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로 단조로운 일상 특별하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 주인공 와타나베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그만 살고 싶어라고 말입니다. 그날의 그날 같은 단조로운 삶에 대한 넋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삶의 지루함을 호소하는 현대판 와타나베가 참 많습니다. 생동감으로 시작했던 직장생활도 세월 앞에 단조로움에 포위됩니다. 환희로 출발한 가정생활도 세월 앞에 일상의 지루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의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처음 응답받고 불같이 부르짖었던 기도 시간은 어떻고요? 처음 소그룹에 나가서 세상에 이런 즐거운 만남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 그처럼 사모하던 소그룹, 제자훈련, 봉사, 헌신 모두 세월과 함께 무미건조함과 단조로움을 호소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조로움을 다시 신선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가장 쉬운 선택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을 실제 바꾸는 것입니다. 타던 차도 바꾸고 운동복도 바꾸고 미용실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새로운 소그룹으로 옮기고 봉사하던 부서도 심지어 교회도 바꿉니다. 아니면 목회자도 바꾸고 심지어 이름도 개명하는 분도 사는 집도 옮기는 걸 봤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아내 빼고 다 바꿉니다. 아니, 요즘은 배우자도 바꿉니다. 물론 잠시 신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바꾸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학자요 사회학자 버틀런트 러셀은 그런 해결책을 단념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런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현대인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러셀은 또 묻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 특별한 날이 도대체 몇 날이나 되냐고 말입니다. 대부분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이며 그곳에서 의미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자만이 행복의 정복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러셀처럼 단조로움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인 화가 테리 프로스트입니다. 그는 원래 화가가 아니라 특공대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프로스트는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일상, 기상, 운동장 도보, 식사, 취침, 그야말로 의미 없는 삶을 사는데 하루는 한 화가를 만나 그림을 배웁니다. 수용소 안에 미술 도구가 없다 보니 정어리 통조림에서 나온 기름을 섞어 말털로 만든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림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변 포로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완성된 초상화를 받은 포로들이 그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합니다. 프로스트 또한 삶에 큰 희열을 낍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의 장소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특별한 삶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특별하게 만든 또 한 사람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지식인 한서 남궁옥 선생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과 언어, 문화, 사상을 다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단조로운 일제강점기 시절 홍천 서면의 모곡리에 자리 잡은 항일한동을 펼치던 남궁옥 선생은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 무궁화 묘목 키우기, 무궁화 노래 동요 가르치기, 야간 한국어 교육 등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열정을 다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미래한 소망이 없던 슬픔의 땅에서
아이들이 다시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한글을 읽고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작은 마을 모곡리에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살아간 가장 탁월한 분은 역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과 사람을 만나는 어쩌면 단조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야말로 단조로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축복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령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를 지날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순히 통과하면 그만일 것을 특별한 일을 만드십니다. 수가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고 그녀의 상처를 싸매주고 예배에 대한 짧은 설교를 통해 마침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수가 여인이 물덩이를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을 끌고 나와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겐 단 하루도 단조로운 삶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특별한 하루, 구원의 날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인 건너편 이동 중 큰 무리 때문에 애워싸워 애를 먹습니다. 이때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애워싸 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될 것을 이 여인의 손에서 믿음의 힘을 직감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건을 시작하시려고 시동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나이까. 아멘. 다시 말해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십니까? 빨리 빠져나가시죠.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제자도 기대하지 않은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혈루병을 졸업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새로운 날, 특별한 생명의 날을 선물하십니다. 오늘날도 매일 똑같고 평범하고 단조로운 하루지만 예수님과 함께 특별함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교회만 있다 보니 전도를 잘 못하는데 식당을 가든 강아지 산책을 하든 어디 가든 영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한 날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제 하루를 바꿉니다.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저희 교회 세 가족 중 저와 식당에서 만나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에베네셀 지휘자는 공원에서 만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식사 중 다른 테이블에서 저희 새물결 교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교회의 목사라고 했더니 즉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단조로운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최근 한 청년은 꽉 막힌 문제들 속에서 너무 답답하여 성전으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신세 타령하는 단조로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달려나와 스스로 응답받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너무 지루해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저것 다 바꿔봤는데도 금세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단조로운 인생, 주님 손 잡으면 새로워집니다. 그날 생애 최고의 날이 됩니다. 오늘 하루 늘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특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